할렐루야.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신경세포 조직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조의 생명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풀어놓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또 원인과 이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량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최대치로 누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깨어짐도 없이 온전하게 영과 혼과 온몸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3일 목요일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사람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볼 때 누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세상적으로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주님께 활짝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택하지 않으셨지만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신은 정말 뛰어났죠. 베냐민 집회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그는 주님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 문벌이 좋거나 학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영원한 아버지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부끄러워 그리스도 없는 영혼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른 자들은 알고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택하심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거죠. 몇 년 전 주님은 청소년이었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나는 내가 나의 사람들을 그들의 유업 안으로 이끌어주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유업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유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유업이라고 말하지 예수 안에 있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안에 유업이 있고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몸인 교회 즉 우리에게 유업이 합법적으로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유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유업 안으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로 그냥 구원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또는 세상에 주는 평안함, 안전함 이런 걸 취해 살다가 그들의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이고 진짜 우리는 영이고 말씀의 최고 가치와 권위를 두고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경건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성경 속 이야기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에게 내가 나의 사람들을 그들의 유업 안으로 데려가기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에 대해 보여주실 것을 알았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지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이 있고 그 유업은 각자 개인의 유업입니다. 제가 주님을 경험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확대 번역이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호의, 특권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의 풍요함, 어떤 인간도 찾아낼 수 없는 부요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풍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요함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 몸인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요가 얼마나 풍요한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이 제공해주는 안전함,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유업으로부터 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가장 자격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시저, 즉 황제 가문에서 태어나서 궁궐에서 자라셨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 본문 27절 쭉 이야기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깨어진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고 복음에 반응하면 그들을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특성과 그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확대 번역으로 있다 참고 성경에서 읽어보죠. 이 구절에 등장하는 만족, sufficiency 또는 sufficient, 만족이라는 단어는 능숙함 혹은 능력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을 맡기에 능숙함,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절대 자신을 낮게 여기거나 당신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유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능숙하게 만드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물리적인 능력 그 이상을 보십시오. 항상 당신이 그분께 특별하다는 점과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거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어떤 탁월함, 경건함, 또 거룩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구나. 사실 로마 병정이 당시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고
세상도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매력적이지 않고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이나 명예나 부요나 어떤 것도 나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그 위치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오늘 본문 중에 확대 번역을 그냥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본문 내용에 있는 이 확대 번역 뭐라고 했죠? 이 은혜, 호의, 특권을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헤아릴 수 없고 무궁무진한 그리스도 풍요함, 풍성함을 찾아낼 수 없는 부를 전파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불러내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유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진정으로 풍요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15,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5절 확대 번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즉 능력에 있어 자격이 있고 충분하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주장하거나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권능과 능력과 충분함,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다, 만족하다, 자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계획해 주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별하셨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그 유업 안으로 들어가서 유업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풀어놓는 삶을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흘려보내는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늘 관심 갖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걸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추진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내 가진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from above한 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